지난주에는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시리즈 말씀은 종말론입니다. 끝날에 관한 이야기,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뭐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치관보다 훨씬 더 깊은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의 가치가 다르다고 하면 쉽게 이렇게 연합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남편은 예를 들어 자동차에 아주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아내는 그런 거에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관보다 한층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생각의 토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형성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토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계관을 바르게 갖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귀국하신 그 선교사님과 가까이 지낼 일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아주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빈민가의 시장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빈민가에 지나다닐 거라고는 잘 예측이 안 되는 고급스러운 벤츠, 여러분 벤츠 아시죠? 벤츠 고급 차량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벤츠 고급 차량이 지나가면서 아이를 업고 가는 아주머니를 살짝 치고 가셨어요. 사실 살짝 쳐도,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것은 살짝 쳐도 위험하죠. 큰일이죠. 아주머니는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지셨고, 아주머니의 발목이 다치셨는지 발목을 연신 만지시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운전기사가 창문을 쓱 내리고 사이드미러로 사람을 한번 쓱 보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목격한 사람들도 많고 시장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도 많은데 아무도 그 일을 이슈 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 여인을 도와주려 한다거나 그 차량을 세우려고 한다거나 번호판을 받아 적으려고 한다거나 아무도 그러지 않더래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교사님 한 분이셨대요. 운전자는 거울로 그 여인의 차림새를 확인했고, 신발도 신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불가촉천민, 만지기도 불결한 그런 천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판단하고는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생각과 그 행동에 동의한 거죠. 인도에는요, 수천 년,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폐지된 지 꽤 됐습니다. 인도에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누는 제도인데요. 듣자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네 개의 그룹으로 그룹핑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대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만질 수도 없고 말도 섞을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한눈에 봐도 불가촉천민이었기 때문에 그 운전자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세계관이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인도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은데 그 관광지에 가면 국어라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관광객들을 따라 붙으면서 동전을 요구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는요, 어떤 아이는 발이 하나가 없고, 어떤 아이는 팔이 하나가 없고, 어떤 아이들은 눈이 하나가 없고 등등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아이들의 장애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 그 부모님들이 만들었대요. 이유인즉슨 그 아이들도 역시 불가촉 천민이고 평생 구걸만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걸에 조금 더 효과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적합하지 않죠, 좀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구걸하라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 밖의 삶을 살까요? 그들의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번 생을 죽고 다음 생은 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아주 잘못된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내가 태어난 신분에서 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면 그 다음 생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쪽 신분의 사람인데 더 높은 삶을 향유하려고 한다거나 시도를 하면 그 다음 생에는 저 끝에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믿는 잘못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저주스러운 일이죠.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받아들이고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에서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탄의 아주 끔찍한 독약을 마셔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은 원형적인 세계관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빙글빙글 무한대로 반복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생이 또 있는데 이 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원형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관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회적이고 유일한 시간이죠. 기독교는 끝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지금 뭐 아주 유명하고 살아있는 분인데요, 한국에도 매년 오시는 걸로 아는데, 독일의 어떤 할아버지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저 미래가, 저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탁월하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계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오늘은 단회적이고 유일하죠. 나의 생은 단회적이고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가치 있고 오늘의 삶이 소중하고 오늘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끝에 관한 예수님 이야기,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결혼식이,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이 보통 토요일 낮 1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예식하기 전에 사진 찍고, 예식하면 가서 밥 먹고, 예식 끝나면 인사하고 오는 게 우리 패턴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식이 그렇지 않았대요. 어떤 참고도서를 읽어보니까 최소 한 주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길게는 뭐 한 달까지도 했었대요. 그런데 대부분 이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이 저녁이 하이라이트고 저녁에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 신랑이 신랑 집에서 출발해서 신부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나가는, 이런 이 장면들이 아주 하이라이트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신랑 집에 출발해서 신부 집으로 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신랑이 언제쯤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 요즘도 이제 들러리라고 하잖아요.
신부와 가장 친한 여자친구들이 뭐 예쁘게 이렇게 옷도 입고 옆에 가서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친구들, 들러리들이 이제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랑을 같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출발했고 신부 집으로 오는데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뭐 그리고 보통 뭐 1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 시간이 예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소통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니까 언제 출발했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러리로 준비되어 있던 그 처녀들은, 그 신부의 친구들, 그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밤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등불은 여기는 이제 등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등불은 이제 한 15분 정도면 이내 타는 그런 횃불 같은 종류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내 타버리기 때문에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횃불이 꺼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들러리들은 신부 측에 신랑 측에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들러리로 선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 들러리로 서 있는 처녀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는 거죠. 준비가 소홀해서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양가의 무례한 일이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끝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을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도착하는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끝이 옵니다. 신랑이 찾아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열처녀들에게는 불을 피우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이제나 올지 저제나 돌지 가늠할 수 없고, 그래서 무한정 기다리는 것만 같지만 언젠가는 신랑이 도착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 살면 우리 중에는 아마 90% 이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이내 끝나고 맙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게 시간이고 세월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보통 저를 비롯해서 뭐 한 30년, 많게는 50년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TIC 선생님들. 여러분, 나중에 이번 주에 한번 담임 선생님들께 카톡 해보세요. 그분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생 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식에 갔다가 그때 그 학교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 장면, 선배들이 싸우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요.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가 점심시간이었는데 김건모 3집 노래였어요. 세월이 느껴지시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도 훨씬 더 되었던 얘기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예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것 같지만 아니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생생하죠. 10년 가까이 됐는데 기억이 생생하죠. 그런 식으로 세월은 지나갑니다. 이내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고 심판하실 거예요.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엔딩이 있어요. 역사의 엔딩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요, 당연히 오늘이 소중합니다. 나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의 때가 저 미래에서부터 성큼성큼 지금 나를 향해서, 현재의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이 있다, 우주적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방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방자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끝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 처녀들은요, 신랑이 오는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긴 했죠.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가에는 굉장한 민폐를 끼쳤고요, 신랑 신부의 얼굴엔 먹칠을 했고요,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들도 등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겉에 보이는 등은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인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등과 기름 둘 다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식입니다. 겉모습입니다. 기름은 내용이에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식도 있어야겠고 내용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형식은 있었습니다.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 기름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나옵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동아리 활동 같아요. 아파트 분여회 같습니다. 그냥 나와서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갈 곳 다 가고 나쁜 짓 부도덕한 짓 다 하면서 천국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삶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부활과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형식은 있고 겉모습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이름들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구별되는 옷을 입고 구별되는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형식만 있을 뿐 아무런 내용도 삶도 마음도 없어서 예수님께 언제나 욕먹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등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매주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성찬식에 동참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용만 있으면 형식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만 있으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꼭 교회를 가야 돼? 나 이미 예수님 믿고 세례 다 받았어, 성경도 읽어, 큐티도 해. 그런데 교회 꼭 가야 돼? 꼭 헌금 생활을 해야 돼?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꼭 성찬식을 해야 되나요? 내 마음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형식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과 형식 모두를 잘 갖춰야 하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 둘 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요. 형식이 없는 내용은 그릇에 담기지 않은 물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끝을 준비하는데요, 내용과 형식 모두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인 그 내용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삶의 패턴들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형식과 내용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왜 어려운 때냐?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심각한 믿음의 위기를 주는 때냐? 이 형식이 무너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2000년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가 조직적으로 이런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 교회의 제도가 체계적으로 무너져 내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초유의 사태예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우리의 인터넷 예배나 영상 예배가 우리의 형식을 무너뜨리는 게 될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숭고하게 유지해 오던 그 형식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위험하면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예배로 인해서 형식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복장을 유지하십시오. 가능하면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영상에 접속하세요. 다른 것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먹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형식으로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교훈 세 번째 이것입니다.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도와 같이,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랑은 약속된 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대부분의 처녀들은 신랑이 어디서 오는지, 언제 출발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는 여정의 길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시간의 개념은 현대인들과 완전히 달랐잖아요. 지금처럼 연락을 하면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덜 문명화된 사회일수록요, 이 시간 개념이 좀 자유롭다는 거 아십니까? 덜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시간 개념이 자유로워요. 그건 어리석은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게 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은요, 모두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항상 24시간 준비하고 대기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신랑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이 역사를 끝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혹시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혹시 나의 기름이 다 떨어지고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신랑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처지와 같아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005년 12월 2005년에서 2006년 넘어가는, 벌써 그게 15년이나 됐네요. 그때 그 아프리카 케냐라는 지역에 선교 활동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케냐는 아무래도 아프리카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문명화되고 덜 발전된 사회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개념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역을 꽤 오랜 기간 했는데 한 열흘 정도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정말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던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이제 우리 팀을 픽업할, 저희 팀을 픽업할 그 마을버스는 한국 마을버스가 아니고요. 그냥 아무나 봉고차를 한 대 가지고 운전을 하면 그게 버스인 거예요. 뭐 등록증도 없고. 그 차가 오전 10시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희 팀은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짐을 다 싸들고 그 저희 캠프의 마당에 짐을 이만큼 싸놓고 그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돼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10시 10분, 10시 15분, 10시 30분, 시간은 계속 가는데 차는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있던 곳이 이제 그 현지인 사역자가 이렇게 캠프를 이루는 작은 집 이런 데였기 때문에 안전은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한국 삶에 익숙한 우리 팀은 늘 초조한 거죠. 불안한 거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계속해서 그 버스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0시가 돼도 오지 않고 11시가 되어도 오지 않고 12시가 돼서 점심을 먹어도 되지 않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6시쯤이 되어서야 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왜 늦었는지 설명도 안 해줘요. 그리고 현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6시간, 8시간 가까이 마당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 8시간 기다리는 동안 팀원 어느 하나 그 짐을 푸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팀원 누구 하나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도 없었거니와. 팀원 누구 하나 여기에 계속 머물러 살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버스가 오면 짐을 들고 탈 마음으로 앉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버스만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은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종말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그 종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